기준이 세워지면 삶이 정리된다. 기준이 세워지면 삶이 정리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일 큰 건데, 사랑하면은 단호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한 거를 다 지킬 수 없고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하면은 뭐 그러죠. 돌이키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없었던 일을 할 거야. 잘못해라 이렇게 할 때 되게 숫자 되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10살 때까지 뭐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 고집이 세가지고 기미가 안 보여요. 천천히 해도 애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9 해가지고 10 그러고 패나요? 꼭 9 반, 반에 반 뭐 이러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무슨 저런 그 매가리 없는 부모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단호해야지. 근데 사랑하면은 사실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 그죠? 애절한 사랑.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끝난다 그래놓고 또 가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포기치 못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반복한다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반복된 사랑.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게 돌이키라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는데 한 번에 안 하고 뭐 9 반에 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한테 피켓 시위 하라고 만들어요. 피켓팅. 그래서 서판에다가 마엘 살랄 하스바스, 뜻이 뭐냐 하면은 노략이 속함 그랬죠. 속하다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곧 망함 거예요. 곧 망함. 한자로 증망 이름이 그런 거예요. 곧 망함. 그러니까 이름만 복잡하지만 마엘 살랄 하스바스, 여러분들 이렇게 유식하게 누구한테 욕을 할 때 이거 보냈으면 돼요. 너 곧 망함 그런 뜻이에요. 곧 망함. 그러니까 피켓 시위했어요. 피켓.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피켓 시위하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명의 증인을 세워요.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제사장 우리야하고 스가랴 이게 증인을 세워요. 이게 2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또 시간을 끌죠. 또 3번째는 너 아내한테 들어가서 애 낳아라. 그래서 아들 낳아가지고 2번째 아들 이름이 스알랴숲이라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었죠. 이사야는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 다 메시지예요.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 곧 망함이라고 지으래요. 곧 망함. 그래서 둘째 이름이 곧 망함이에요. 그렇게 이름 지으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아빠, 엄마. 그러기 전에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9 반에 반, 반 하면서 지금 끄는 거예요. 피켓팅해라. 그다음에 증인 세워라. 아들 낳아가지고 좀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 아들 이름을 곧 망함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말하기 전에 그때 망할 거야. 그러니까 망한다 한 줄을 갖다가 이걸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메섹은 그 아람이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망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설교할 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반복이 되면은 생략해버리고 딴 데 넘어가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반복하면 계속 반복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사야서 같은 데도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심정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반복을 왜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반복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생략해서 그 뭐 다이제스트 성경 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다 읽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으면 이러실까. 이거 들어야죠.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읽어야 돼. 그대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반복해서 듣고,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이 실력이에요. 어떤 성도가 실력이 있습니까? 10년 넘게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반복, 그게 실력이에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죠? 프로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반복하는 게 프로고요. 아마추어는 비 오면 안 나가요. 그죠? 허리 아프면 안 나가고, 비 올 것 같다, 뭐 날씨 안 좋으면 안 나가고, 날씨 좋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예술 믿어도 프로는 믿으십시오.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상황 봐가지고 오늘은 어떻다 해서 이렇게 골라가는 거, 아마추어죠.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반복이 메시지고, 반복이 사랑이고, 반복이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실력이 있다는 것은 반복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줄 아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도 반복을 통해서 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북쪽에 동맹군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이스라엘과 아람, 남쪽 유다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다가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그냥 간신히 돌아온 거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20만 명 포로도 돌려보냈잖아요.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스라는 이 멍청한 왕은 그 위에 있는 아수르를 더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믿으면 돼. 그리고 거기에 그 금은 보화 보내가지고 도와준다라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수르 왕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이 멍청한 거죠. 오늘 계속해서 아하스의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을 만한 다른 거 의지한 왕,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죠. 반면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게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성공하는 왕, 하나님 의지하는데 실패하는 왕 아하스. 7장부터 12장. 그래서 가운데가 또 메시지고, 양쪽이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의지해서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 길을 걸어가지 말자,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짜 얘기인데, 가짜를 믿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응답이 좀 느려 보이고, 가짜를 의지하는 거, 우상을 의지하는 거는 좀 빨라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건 빨라 보이는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동맹군이 무시무시하다고. 그래서 아수르하고 연락해가지고 아수르가 공격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기쁜 거예요. 그죠? 기뻐가지고 힘을 얻는다고. 여기 이런 비유가 나거든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그런데 신약에서는 실로아가 아니죠. 구인들 맨날 부르는 실로암. 그 실로암 물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은 성이 있죠. 성 밖에 물이 나와요. 샘이 나와요. 그 샘을 기혼샘이라 그래요. 기혼샘이 있는데, 성 밖에 있으니까 누가 포위하거나 공성전을 하면은 물이 없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걸 터널 깊이 한 100m, 200m 파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거. 히스기야 때 완성이 되는데 깊이 파가지고 이게 수평으로 뚫었다고. 그래서 기온샘물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근데 그 기울기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기온샘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도록. 그 흘러들어가서 모여있는 그 샘을 뭐라고 해요? 실로암이라 그래요. 실로암. 그러니까 기온샘의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물이 온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게 있었는가 봐요. 그죠? 실로암 샘물이 아마 초창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서 이거 의지하지 않고, 이게 실로암 물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천천히 흐르는, 그러니까 응답이 천천히 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빠르게 응답하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굉장히, 여기 표현이는 흉룡하고 창이란 하수라 그러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 엄청난 강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 문명을 이룬 강이니까 아수르가 유프라테스 강 같다라는 거예요. 홍수같이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같이 밀어닥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했죠. 그래서 이 멍청한 놈이 기뻐했어요. 우리 대적이 무너졌구나.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했던 그 세력이 너희 놔두겠니? 그런 거죠. 거기 이기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보세요. 여기까지 유다까지 망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포위하고 사내립이 막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거 의지하면 처음에 하면 좋지 너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라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돈 의지하죠. 그러면 돈 때문에 뭐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세력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당장에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저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원래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썼던 방식이 뭐였죠? 거기 있는 무슨 무장 세력이 뭐 없나, 그 무자헤딘이라고 있었거든. 무자헤딘. 걔네들한테 무기 주고 돈 주고 다 키워줬어. 무자헤딘의 후예가 탈레반이에요. 다 키워줬는데 그냥 해주면 안 되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벌 아들이 있었다고. 오사마 빈 라덴이야. 빈 라덴. 그 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사업하는 거래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빈 라덴이 가가지고 무자헤딘 탈레반 다 키운 거라고 거기. 그러고 난 다음에 소련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키워놓은 애들이 미국을 공격하네. 대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래요. 처음에는 내 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거든. 그거 너 힘 아니거든. 하나님 의지해야지 무슨 무자헤딘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전쟁을 이따위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좀 깨달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카불 나오면서 미국의 그 뭐 좋은 무기들 다 두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올 때 그거 불지르고 나오고 싶지 않아? 그왜 그거 다 놔두고 다니죠? 헬기도 날아다니고 막 그러죠. 그 일부러 두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또 탈레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IS래요.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IS. 그다음에 알카에다. 또 걔네끼리 또 싸울 거라고. 미국이 이거 하다가 깨달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 또 원조해 줘야 되니까 그 인건비 드니까 그냥 놔두고 오자. 그래서 그 무기 갖고 또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안 싸우네. 어떡하죠? 안 싸우는데? 싸울 줄 알고 두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이게 우군같이 보이는 게 적이 되고 적같이 보이는 게 우군이 되고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한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의지하는 거에 죽는다니까요. 원래 배신자는 측근에게 있는 거잖아요. 측근 의지하다가 다 망한다니까요. 우린 사람 모르죠. 사람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막을 거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 가면은 피할 길 열어주시고요.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네 계산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이게 지금 아하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아하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은 다 헛똑똑이들이에요.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틀려요. 정말 웃겨요. 요즘에도 경제학자들 보면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다 틀려. 뭐 부동산이 어떻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거 몰라요 그거? 전문가들은 다 틀리는 애들이에요. 그냥 치밀하게 해서 다 틀려. 반면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충 맞아. 그거 의자 망한다. 그거 맞잖아 대충. 안 맞나? 흐름은 맞아요. 흐름은 저거 가면 안 되는 거야. 뭐 정확히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짜들 아수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게 다 가짜잖아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상에게 빠지고 가짜에게 빠질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에문한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버팀, 견딤, 기다림.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식품은 발효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발효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효된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데 우리 속성으로 그냥 겉절이 같은 인생이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잘 맞아야죠. 제가 창세기 하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우리가 모든 걸 서둘러요. 그럼 얻기는 얻어요. 근데 이스마엘이에요. 항상 우리 근심의 뿌리가 된다고. 반면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무 부작용 없는 이삭 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서둘러 가지고 이스마엘 얻어서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기다려서 이삭 얻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좋은 거 딱 주시고 근심도 안 주셔요. 근데 세상이 주는 거는 뭘 주긴 주는데 근심을 겸하여 줘. 혹이 더 커. 하나 얻고 5가지 어렵고 이런 게 세상이라고요.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타이밍을 아신다고 정확한 타이밍에 주신다고요. 우리 임신하면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나죠. 빠르면은 7달에 태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칠삭동이라 그래서 더 빨리 오면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아니 7달 만에 태어나는 애를 갖다가 누가 복되다 그러겠어. 그거 위험하다 그러지. 10달 만에 태어나야 돼요. 우린 10달인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일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또 그렇다고 너무 늦어도 안 되죠. 11달에 태어나면 이제 엄마가 죽겠죠. 배 터져서.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우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그게 10달이에요. 때가 참해 그런 거라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고 나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아수르 응답은 빠른데 위협도 빠른 거죠. 다 망하게 만들고 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본질이 뭐예요? 우상숭배도 무지 빠른 거예요. 빠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뒤에 아수르 의지하는 것과 우상숭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얘기들 하잖아요. 우상숭배가 빠르죠.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그 동네 아저씨의 기적 그랬더니 우리 그 지금 방송 준비하는 형제가 동네 아저씨한테도 기적이 나타나니 좋네요.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럴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 아버지하고 동네 아저씨가 있어요. 아버지는 일상적인 분이에요. 아버지한테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면 10,000원 줘요. 그죠? 절대로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아버지한테 뭐 요청하면 다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별로 특이하지 않아. 근데 동네 아저씨는 기적이 나타나요. 돈 달라 그랬더니 500만 원 줘. 그죠? 아저씨는 뭐 하자는 거 다 해주고 먹으라는 거 다 먹고. 왜 그러죠? 동네 아저씨니까. 그 아저씨 위험한 아저씨죠. 안 그래요? 우리 뭐 아가씨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자애라고 하는데 막 동네 아저씨가 막 친절을 베풀면서 막 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가자 그러고 벌써 얘기 듣는 순간에 막 불안해지죠.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동네 아저씨한테 나타나요. 아버지는 기적이 없어. 미치겠어 진짜.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짜들은요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는 항상 기적을 행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고요. 내 욕심이 뭔지 명확히 알아요. 그것도 신속하게 줘요. 그죠? 당장 내일 준다 그러고 뭐 내일이야. 오후에 줄게. 그 함정인 거 아시죠? 그 망하는 길인 거 아시죠?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의논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라 그러면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상의하는 게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동네 아저씨한테 상의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배신이지. 배신이라고 뭐라 그럴까? 불효자지. 말이 되냐고. 하나님 심정이 이거예요. 야, 너 그래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럼 내게 와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물어야지. 어떻게 동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묻냐?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동네 아저씨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찾아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걸 엄청 싫어해가지고 그 사울왕이 망한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사울왕 너 망했지. 근데 사울왕 망하는 거 전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역대상 10장 13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아닌데 아버지는 난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게 뭐예요? 넌 죽었어.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찾지 않고 동네 아저씨 찾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동네 아줌마겠네. 엔돌의 무당이니까. 그죠? 동네 아줌마 찾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거죠. 왜 동네 아저씨 찾아가서 그러느냐.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산 자를 위하여 너희들 살아있잖아. 근데 죽은 자 그 우상한테 가가지고 찾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뭐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죠?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 중에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게 64%래. 난 깜짝 놀랐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이것도 구원이 있고 저것도 구원이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기독교 안에 이런 게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64%나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믿고 뭐 착실하게 살면은 다 구원받는다. 기독교인 중에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64%가. 이거 과장한일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하나가 성령을 믿지 않는데요. 58%. 성령을 안 믿으면 또 뭘 믿어요? 귀신을 믿나? 성령을 안 믿는 게 58%래. 그 다음에 똑같네. 행위 구원을 믿는 게 58%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의 불교화야. 그죠? 불교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내하는 사람이 자꾸만 절로 가라 그러잖아요. 절로 가야. 그게 참 문제고. 그죠?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찰이라고 불렀죠. 참 이게 다 이게 기독교의 불교화인데 이게 뭐야? 다 불교된 거죠. 행위 구원이 58%, 성령 믿지 않는 게 58%. 종교 다원주의,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64%. 더 미치는 건 뭐냐면 업보를 믿는다. 57%. 업보를 믿는데 업보를.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들이 설치는 거지. 뭐 예언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가고. 그게 우리 안에 다 지금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반 이상이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이거 아하스의 길이에요. 이거 다 망할 놈의 길이에요. 이거 답이 없다. 이 사울의 길이라고. 지금 뭐 전도도 전도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그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야 되고 복음으로 가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이게 교회가 아니죠. 이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거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철저히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야, 성경에 하나님의 답이 다 있는데 이미 주어진 거. 우리는 오픈북 테스트라니까 답을 다 알고 있는데 딴 데 가서 뭘 설치고 있냐? 여기 보니까 뭐 열심히 사는 거 우린 그러면 될 줄 알죠. 일을 갈고 살면. 그래서 함성 지른다는 게 뭐예요? 뭐 사기를 올리려고 그러고 허리를 동이고 각성하고 허리띠를 띠고 그 6월절에 허리띠 끼셨잖아요. 준비하고 싸울 준비하고 함께 계획하고 별짓 다 해봐라. 여기 8절 9절 보니까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가 뭐예요? 결국은 뭔지 다 해도 끝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대세를 바탕으로 현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옛날 것 뒤져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면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건 넓은 길 또는 세상의 길, 세상 의지하는 길 망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미래를 바탕으로 끝을 바탕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우리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미리 답을 다 보는 거예요. 결과를 다 보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결과를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산다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엉터리 인생을 사냐고. 다 알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수르 의지하면은 당장은 내 대적인 이스라엘과 아랍이 망하지만 그 여세를 몰라. 나도 망한다는 걸 아는데 바보짓 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늘 이미 주어진 답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주어진 답 그거 붙들고 서는 종이 되라.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가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거 보자. 끝내 패망한다. 끝내 이루지 못한다. 끝내.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뭐 노력하고 애쓰고 동맹하고 뭐 아수르 찾고 별짓 다 해봐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미 주어진 답인데 답대로 되는 건데 답은 쳐다도 안 보고 뭔 짓 하고 있는 거니? 그런 뜻이죠. 답이 뭐예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혼란의 상징이 아까 바다라 그랬잖아요. 바다같이 이게 막 출렁출렁 되지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세워지면, 명확한 선택의 기준이 세워지면 인생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정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막 복잡하죠. 근데 새벽 기도 드리겠다, 이게 딱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정리가 돼요. 불면증 사라지고요. 밤에 뭐 폭식하고 밤에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사라지고. 왜 목회자들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경건하게 사는지 알아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뭔 짓을 해도. 그죠? 새벽기도가 하나 딱 중심이 자라잡혔으면 일단 나머지 인생이 다 싹 정리가 돼.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정리가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주일에 뭐 놀러 간다 그러면 놀러 가고, 뭐 결혼식 가면 결혼식 가고, 뭐 집안이 있으면 일이 있고. 그래 마귀가 계속 시험이 그치지 않겠지. 그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보면 시험이 그치질 않아. 밤낮 문제고, 뭐 얼굴에 우울증 오고, 얼굴에 우울하고, 뒤죽박죽이라고. 근데 나는 생명 걸고 예배에 목숨 걸겠어, 딱 그러는 순간 인생이 싹 정리돼 버려요. 돈 문제 갖고 헤매는 사람들 있죠. 11조 하나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재정 문제 정리가 싹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막 혼돈 가운데 있다가 말씀 하나가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 딱 기준 붙드는 순간에 한쪽이 완전히 정리가 돼버려. 쭉쭉 정리가 돼버려. 우리 어머님 댁에 지금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하는데 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느낌이 그거예요. 원칙을 딱 세웠어요. 자꾸만 이렇게 뭘 버릴까를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리의 달인 그걸 봤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딱 기준이 딱 세워지는 순간에 95%를 버리게 됐어요. 그죠? 필요한 것만 딱 챙기세요. 다 버리세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책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진짜 몇만 권 됐었어요. 근데 방 3개를 가득 채워도 안 되니 이거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 번 옮길 때 일단은 신학책 빼놓고 경영학책을 다 버려. 경영학책 버리면 내가 울었어요. 근데 책 엄청 많이 샀거든요. 경영학책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경영은 끝이야. 일단 이건 안 봐. 그러면서 정리가 되더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 한 가지 기준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정리가 되는구나.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확 정리가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방황하는 이거 뭔지 알아요? 여기고 저기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훌륭한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뭐 율동하고 예배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아침에 깨니까 뭐예요? 뭐 시간 없다고 요즘에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어학도 잘하는 것 같고 뭐 탁월한 것 같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고 여기서 인물이 나오지 어디서 인물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공부 좀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공부 잘하는 애들 10명 합쳐놔도 못 이겨. 왜?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답을 모르니까 연구하고 있지. 우린 놀아도 돼. 정답이 있어요. 이거. 컨닝하면 돼. 이렇게 갖다가 쓰면 돼. 이렇게.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편한 게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거나 이렇게 들려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 이렇게 뭐 제목 정도만 보는데 뭐 설교들 전도 설교를 안 하고 선교 설교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지상명령이라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 얘기했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래서 나 그런 시대가 과연 내 살아생전에 올까 그랬는데 오더라고. 이제 곧 다시 각성들 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닫혀지고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봉해질 때라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정리가 되고 다시금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다. 아하스 시대 때는 안 왔어요.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때 그 시대가 와요. 히스기야 뭐 간단합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하나 붙들었더니 확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히스기야 같이 말씀 때문에 확 살아나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잠시 말씀이 봉해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서 있겠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다. 말씀이 우리 삶을 정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길 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